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 네. 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건강, 뭐 취업하는 거, 성공하는 거, 결혼하고, 뭐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뭐 가정이 회복되고, 뭐 이런 것들 복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상속자, 상속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인 복으로 삼아야 할까요?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 이제 보통 우리의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옵니다. 제 얘기를 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여 동안 제가 방사통, 뭐 자골신경통이라고 하죠. 굉장히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다리 엉치뼈에 있는 부분부터 이제 그, 발끝까지 돌아가면서 다양한 통증으로 시달렸습니다. 두 분이 약속하고 오신 건 아니죠? 우리 승기는 몇 시 몇 분에 만나 돼가면서,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슬기님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달렸는데, 특별히 활동량이 적은 이제 저녁 시간에는 엄청 아파요. 잠을 자기 힘들어요. 그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차라리 돌아다니면 좀 나아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한 번도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죠. 주변에 또 뭐 얘기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한 보름을 버텼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도저히 제대로 걷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통증의학과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한참 증상을 찾아보고 뭐 CT를 이렇게 찍어보고 하더니 이제 척추가 안 좋대요. 다리가 아픈데 우리 전사님들 저한테 그랬잖아요. 아프긴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 아프다가 아니 이상하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하여튼 척추 문제라고 보통 이렇게 그 허리 협착증이라든가 또 이렇게 디스크 탈출증이라든가 뭐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척추가에서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면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이게 목이 아플 때는 팔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간답니다. 이게 방사통이라고 그러고 허리가 아플 때는 밑으로 내려간대요. 밑으로 내려간다. 이걸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고 치료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좌우지간 뭐 허리나 목이나 다 똑같은데 하여튼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고 이제 쉽게 말하면 뼈 주사를 가는데 그런 말은 이제 허리 협착증이라는데 협착증이라기보다는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증상을 한번 제가 진단해 보니까 이 책을 보고 상태가 이제 그래서 겁주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일주일 단위로 시술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어디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거기다가 자다를 찝어야 한다는 거죠. 보통 일입니까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의료보험 해도 뭐 15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거 엄청 아픕니다, 자부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취제 영향을 한 이틀 뭐 며칠 반짝하다가 다시 또 아파요. 예. 그게 이제 사이클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주에 프놈펜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괜히 뭐 어떻게 퇴소도 못하고 일행도 있으니까 가면 이제 세 사람 다 못 가는 건데 이것도 또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면서 이제 낑낑대면서 이제 갔죠.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틈만 나면 이제 그 유튜브 찾아가지고 허리 아프고 뭐한데 찾아보고 이제 제 증상만 이게 조금만 한거 해고 거기서 좋다는 스트레칭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더 아파요. 더 아파요. 하여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의사들하고 물리치료사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 뭐 신경외과 의사들이 다 나름대로 하는데 스트레칭 하면서 그 사람들 알려주면서 운동을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잠시 낫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더 아파요. 가장 심한 날은 거기서 오는 날 정말 힘들었어요. 도대체 좀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는데 자 그러다가 자신이 이제 그 정형외과를 이제 전공을 하는데 의사 중에 척추 허리로 아파가지고 한 5년 고생을 하다가 낫는다고 또 한 16년 고생하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을 갖다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
또 목까지 아파가지고 이제 그분의 영상을 이제 제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왜? 자기가 아파봤으니까. 전공한 사람이 아파봤으면 오직이나 잘하겠어요. 그잖아요. 비전공자도 그것이 아프면 박사가 된다 그러는데 하물며 전공한 사람 아프니까 세계 모든 그 의학 잡지들 뭐 이게 한 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다 갖다 놓고 실험을 자기가 실험해가지고 이건 좋다 나쁘다 다 해보는 거. 운동도 마찬가지, 스트레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와, 허리는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야, 허리는 한만 있으면 병원 가봐야 할 수 있는 것은 잠시 통증을 멈추게 해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시 통증 멈추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를 바로 하세요. 그리고 이전까지 잘못된 자세를 수업하고, 이전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하고 뭐 해가지고 아팠다면 또 일하다가 어떤 특별한 자세 하다가 아팠다면 허리 같은 데는 이제 아주 무거운 걸 한번 세게 잘못된 자세로 들다가 아픈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작은 걸 갖다가 여러 번 해가지고 아픈 거 있고, 때로는 아주 작은 것처럼 낙숫물에 뭐 이제 바위가 뚫는다시 그렇게 해서 아픈 경우가 있고,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좌우지간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똑같으니까 디스크가 탈출돼서 아프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 수집사님 어느 날 일어났더니 다리에서 일어났더니 이게 뻐근해가지고 쉽게 한 번에 허리가 안 펴지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디스크가 탈출한 거예요. 디스크 터진 겁니다, 그게.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때는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를 갖다가 척추전만 자세를 이제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세만 바로 잡고 그리고 쓸데없는 운동 안 하면 3개월이면 이제 최단 기간으로 그 바른 자세로 똑바로 3개월 있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 1년 6개월 걸린대요. 자세 바로 잡고 하면. 근데 조금 더 이제 더 튼튼하게 하려면 이제 바른 자세를 잡으면서 운동도 해줘야 되면 한다는데, 여하튼 간에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이제 넣어봤더니 2년 후에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대신에 책 자기가 5권을 썼거든요. 책 5권, 이제 100년 허리, 100년 목, 100년 운동, 다 100년자 붙었어요. 이 100년 이상 사실 그 분만 보시라는 거예요. 예. 이걸 보시고 나면 어떻게 자세를 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조금씩 고쳐 나갔더니 지금 그,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다시는 걸리지만 하고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그 주사약을 맞으면,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한 3개월 정도 자세 잘 잡으면 3개월, 6개월 정도 이게 안 아픈 구간이 생겨요. 그럼 그 기간이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냐? 바른 자세로 운동해가지고 제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제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허리나 목이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그냥 어떻게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이게 낫는 신호로 합니다. 그게 마지막 낫는 게 그거래. 그때 무리해서 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자세 불편하더라도 그냥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두드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않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우지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하라, 세 가지 말아를 얘기해요. 세 가지,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허리 구부리는 스트레칭 절대 하지 말라. 윗몸 일으키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 중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숙이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뭐, 골반 돌리고 뭐 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골반 돌려가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골반 돌리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일상생활로 이게 몸을 뒤에 C자곡선, 목도 C자곡선 그걸 잘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걸 척추위생이라고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허리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갖다가 절대 하지 마라. 이게 근육 강화 운동을 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다른 방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를 다치면서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손에 이게 피가 났어요. 자치다가 칼로 손을 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거 한테 소독하고 잘 다른 거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쌈에 두든지 아니면 노출돼 가지고 다른 거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자동으로 낫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낫게 한다고 뭐 옆에다 붙이고 뭐하고 한다면 어떻게 돼? 더 안 낫는다는 거예요. 이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 다만 건들지 않고 하는 운동을 이제 또 얘기해 줍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래서 뭐 코 골려 간다든가 슈퍼맨 자세 이런 거 하지 말고 세 번째는 허리 운동을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 허리 운동에는 선행합승이 없다 하면서 보존적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찢는 데는 1.5초면 된다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파괴하는 데는. 근데 낫는 데는 1년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이 이제 평균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럼 어떻게 체크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봐서 어제보다 덜 아프면 어제 내가 하는 행동이 그래도 허리를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됐구나. 근데 어제보다 더 아프다. 그러면 어제 내가 하는 행동을 쫙 생각해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라는 게 뭐냐면, 요추 전만 자세, 이렇게, 그 의젓한 자세,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걷기, 그리고 달리기. 예. 예. 그러면 디스크 뒤에 있는 그 수액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전번에 한번 보라매 병원에 저, 김세진 박사인가요? 그분이 그 달리기, 여자분한테 달리기를, 예, 마라톤을 많이 하신 분인데, 몇십 년, 20몇 년 하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게 찍어보면, 거기 그 디스크 안에 물질이 이제 풍성하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달리기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달리기를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게 딱딱해지고, 이게 물질이 적어요. 그런 분들은 쉽게 터지겠죠. 예. 그래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것이 여기 도움을 준 게 걷기와 달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처음엔 아프니까 걷거나 달리기도 뭐 아플 정도로 갖지 말라는 거죠. 예. 하여튼 해보고 나서 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보다 더 아프다 그러면 줄이고 어제보다 덜 아프다 그러면 조금 더 해도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절대 운동은 이제 아플 때까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복대. 이게 운동. 이게 흉욕은 뒤에 이제 허리 주변에 다치고 있는 그 흉욕은 광배근, 할배근, 대둔근. 알아? PT 해보신 분 알아요. 모르신 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그 강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못 하니까 제일 좋은 게, 이거 밑에다 해놓고, 다리 벌리기,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허리에 이제 물이 안 가면서 거기에 근육만 딱 이제 조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쉬라. 잘 쉬어라. 운동을 하면 이제 우리는 생각이 근육이 튼튼해질 거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언제 튼튼해집니까? 그랬더니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을 받아요. 그러면 쉬는 동안에 가만히 쉬면서 이제 편한 자세로 쉬고 자거나 특별히 잠자는 과정에서 회복하게 되면서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할 때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랍니다. 쉴 때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운동하면 상처를 주고 쉬는 동안에 그 상처를 아물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운동하는 시간만큼 쉬어주라는 거예요. 계속 운동만 하면 가버리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쿠팡 직원 물류 배달하다가 그 안타까운 저 소식 들었잖아요.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봐봐야죠. 그러면 딱 잘라보면 근데 안 씌워주니까 된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하여튼 이 정성근 교수의 이제 치유 방법은 이제 이 탈출증이 생기지 않았다면 어떤 운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운동을 상관없지만 일단 그 탈출돼가지고 허리가 통증이 왔다가 하면 그때부터는 올 스톱. 다 멈추고 나쁜 자세 스톱하고 운동도 멈추고 좋은 자세만 취해라. 좋은 자세가 척추전만이고 이렇게 C자곡선 있죠? 이제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갖다 척추기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척추기생을 지키고 나쁜 자세 허리 구부리고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전철이나 뭐에서 이렇게 하신 거 전부 이게 나쁜 자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스마트폰 보고 싶으시면 어피 이렇게 우리 집에도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C자곡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굽어지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 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다른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통증이 없을 때 하고는 이제 통증 있기 전에 그 자세는 이제 안 되니까 그 자세로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구별한다, 분리한다, 떨어진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용어로 한다면 이게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 거예요. 예. 이제 44절 보면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냥 너희도 내가 이제 거룩하니 너희도 자동으로 거룩하게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몸을 구별하여. 몸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들 몸을 구별하여 뭐라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거기에 맞게끔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거예요. 예,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죄악과 부정함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가 거룩이에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한테만 썼던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죄와 절대적으로 분리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이 개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내가 너쯤 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려고 뭐 한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가나안으로.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은 살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야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정결법은 외적 정결을 이제 내적인 정결과 예, 연관시켜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낸 거죠. 신약 시대는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대속함을 믿는 성도들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5절에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그분과 언약 맺은 우리들도 거룩해야죠.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고 이루는 그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 이 정결법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고 이제 거룩한 백성 세우기 위해서 정결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며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원한다고 하면 그들도 또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방적이거나 죄악된 요소들과 끊어내야 되겠죠. 아까 이제 허리 아파서 뭐 한다면 이 앞전에 막 내 마음대로 구부리고 뭐하고 뭐 저 잇몸 일으키고 하던 그 우동들 다 스톱해야 돼. 한 것처럼 이렇게 스톱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이런 거 다 제거하고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은 구약의 정결법, 뭐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구약의 정결법을 지키려고 하겠죠. 유대인들은, 이제 정통 유대들은, 또 물론 안 지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을지라도 이 근본 취지는 살피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전에 그 12월 첫 주에 하신 말씀들을 이제 복습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이 나면, 아, 난 아직 치매는 아니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기억이 안 난다면 조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그 짐승들 얘기를 했습니다.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까지만. 예, 이스라엘 자손 모든 짐승들은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을 필요하니 인중된 물은 털이 갈라져 쑥발이 되고 색이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이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을 이라하니 약대는 색이기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예, 예, 자, 그때 색임질을 뭐라고 표현했죠? 영적인 의미로? 묵상. 예, 소가 이게 새기는 것은 묵상. 단어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묵상.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뭘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옳은가, 내게 어떤 이제 적용을 하기를 원하신가 생각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서 얻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다리 두 개 갈라진 것을 쪽발되는 걸 뭐라고 그랬죠? 구별하라고 했죠. 구별하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단결인지 아닌지 이게 뭐 묵상해가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제 이상한 그 뭐 막무가내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주.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대김질. 그래서 만약 이렇게 분별력을 못하면 이단에 들어가서 이제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라. 기억나시죠? 예, 아유, 아침엔 아니시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물에 사는 생물 중에 정결한 것 한번 또 봅시다. 9절, 10절. 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들어가 움직이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하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들어가 들어가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능한 거야. 예. 자,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무슨 수영한다 그랬죠? 예, 직선 수영.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뭐, 꽃게라든가 이런 거 맛은 있지만 놓으면 전부 옆으로 가죠. 네, 옆으로 가는 거. 이거는 직선이 아닙니다. 자기 앞으로 반드시 가는 거.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붙어 있는 붕어 같은 것들, 이런 거, 이제 먹어야 되는데, 뭐, 뱀장어, 미꾸라지,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몸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직선 수영하지 않는 것들은 간혹 가다가 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뭐 오징어 같은 건 꾸불꾸불 수영하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 그 신앙. 지금 말하자면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충성된 삶. 예, 성도들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충성 조건은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독성 직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직선, 무독성, 불변의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뭐 했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뭐 이렇게 바뀐다든가 이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한 거예요? 쭉 그 충성스러운 것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예. 다윗의 충성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심을 보고 계셔요. 예. 세속에 크게 바람이 막 비틀거리고 흔들려도 이 방향은 시종여열하게 충성스럽게 한 방향만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십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네. 그럼 곤충 중에서 정결한 것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20절부터 보십시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뱃살이 종류와 겨드랑이 종류와 한쪽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곧 이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예. 땅에 기는 모든 곤충은 다 이제 부정합니다. 하지만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정결하다는 거예요. 뛰는 다리와 날개가 있어야 정결한 곤충이라는 거죠. 메뚜기는 뛰는 다리도 있고 날개가 있어 날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의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하늘을 보느냐 볼 수 없느냐 이 차이라고 그랬죠. 하늘을 보고 사느냐 땅을 보고 사느냐. 보통 기는 짐승은 뭐 하겠어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였죠. 그잖아요. 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 이제 부정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붙어가는 삶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이제 보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날개를 이제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 뛰는 다리와 비상하는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습니다. 위에 저들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그들 기도로 땅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을 하늘의 이제 가치관에서 아예 딱 맞춰놓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 주파수를.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땅의 것을 쫓으면 부정적이고 가증해지는 거예요. 예. 뛰어오르는 다리와 날개로 이제 그 방아깨비처럼 우리도 하늘 향해 날아가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하늘로 향하는 그 삶, 예,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물론 하늘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오셨겠죠. 아멘.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 가면 이제 그 이 추운 날 오실 필요가 없죠. 예. 자, 한번 이제 우리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우리는 주님의 소유거든요. 삶의 목표를 뭘로 삼았느냐? 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저 하늘 소망이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 있느냐? 이제 해야 될 거, 이제 분별하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충성되고, 하늘 위의 것을 이제 바라보라고 그랬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8절 한번 봅시다. 예, 11장 8절. 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범도 만지지 말라. 이랬던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첫 번째 것은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 것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라. 우리의 식생활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후신 건강도 좀 챙기라는 거예요. 몸을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몸을 구별하라 그랬죠.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거기에 맞도록 우리 몸에 이롭게 되는 그런 것은 먹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주말마다 주일마다 기도 드리잖아요. 먹어야 할 거 먹게 하시고 먹지 않아야 할 거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정한 것들을 음식에서 막 조리해서 먹는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먹지 말라는 것 있잖아요. 이제 뭐 물고기든지 뭐든지 이제 그것들이 대체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예요. 현대병의 주범이 됩니다. 예, 장어 좋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새우 좋죠. 당? 뭐 한 겁니까? 어쨌든 한번 먹으면 이게 좋지만은 계속 먹는다 보면 콜레스테롤 이게 안 좋아요. 예. 현대병의 주범이 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참 하셨다. 그때부터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구별해 주셨구나. 정말 건강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절제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백성답게 몸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지 말 것은 이제 이겁니다. 만지지 말라.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예, 그 죽음, 예를 들어서 뭐 짱어 요리한다고 이렇게 쫙 만진다든가. 이게 그 사람들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잖아요. 죽은 시체를 왜 만지죠? 뭐 사람 시체는 안 만지겠지만은, 예, 보면 호기심이죠. 맨 처음 호기심을 만지죠. 그게 다시 습관이 되죠.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다 보면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고 친숙해지면 안 되죠. 언젠가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요즘엔 그래서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그 죄 없는 곰, 그 곰의 피 얼마나 불쌍해요. 그 곰의 피, 그 큰일 나잖아요. 요즘 좀 거기 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따지는 것 같은데 예, 안 되잖아요. 뭐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스마트폰이나 TV, 그 디지털 화면들 잘못된 자세로 보면 허리도 목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뭐 할 때 모니터를 잔뜩 올려가지고 우리 눈높이보다 약간 높여놓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시작 곡선이 딱 되도록 예, 이걸 낮춰놓으면 이게 안 돼요. 제가 예전에인가 경찰서에 한번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갔더니 형사가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뭐 밑에가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요. 테이블이 가만히 봤더니 밑에가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분 이제 허리 아파요. 그분 허리 아파. 예. 다행히도 이제 형사니까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계속 그것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다가는 이거 완전히 허리 환자입니다.
디스크 환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철 같은 데서 높이고 해가지고 하시고 뭐 그것이 안 된다, 그 자세가 안 된다 그러면 스마트폰 모시기를 포기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잘못된 자세라면 허리도 목도 아픈 거예요. 이런 습관들 좀 바로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혁신생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 건강해야 또 건강한 특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행동한다 하면 이 척추가 바로 된다 하면 다른 잔병들도 많이 이제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습관이 잘못되면 몸이 불균형하고 몸이 불균형되면 다른 병도 이제 없던 병도 생긴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좌우지간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다. 자, 세 번째는 가증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기는 글짓음은 이제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래서 뱀이나 지렁이와 같이 배로 기어가는 동물들, 뭐 악어나 도마뱀처럼 뭐 짧은 네달을 걷는 동물들, 진해, 정갈, 뭐 거미 등 다리가 많은 다종류 생물들 본질적으로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땅에 기는 생물들이 뱀과 좀 연관이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요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가증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하다 이게 말이 많이 나오면 성경 속에서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면 너희 가증하지 말며 이는 가증한 것이냐 뭐 그거거든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건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예.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이고 내면적인 그 정결의 본질을 갖다가 잘 가르치는 교훈이 됩니다. 이제 레기 11장은 그래서 외적인 정결의식을 통해 가지고 내적인 정결의식, 우리의 신앙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건강하도록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기 11장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총적으로 고생한다면 이제 잘못된 자세를 스톱하고 그 습관도 멀리하고 바른 자세와 적절한 습관으로 치유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그래요. 예. 뭐 좀 부족하면 책 좀 이렇게 빌려보시면 됩니다. 예. 2026년 금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다 복으로 주셨어요. 이거 좀 누리면서 살라고 이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걸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기뻐하며 묵상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금년에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십시다. 금년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복에 누르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충성스럽게 살기로 합니다. 분별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단